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차리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합독을 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소리가 안 담긴대요. 그래서 저는 교독을 했는데 여러분 소리가 안 담기니까 보시는 분들은 묵음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합독을 해야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합독을 묵음 처리가 되니까 하는 건가? 그럼 대독을 하면 되잖아요.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대독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자체가 능력이지. 그렇다면 들을 때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잖아요. 들을 때만이 아니라 듣기 전에 성경을 봉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저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때로는 다소 긴 절이라 하더라도 함께 봉독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그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지속하시면서 신나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재밌고 기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궁금해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나지 않아요. 이것은 꼭 감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막 들떠서 막 너무 신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하죠. 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내 삶을 드러낼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궁금하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영원히 구원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데
왜 우리 안에는 막 샘솟는 기쁨이 없을까요? 이 부분을 고민해 볼 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변함이 없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건 맞지만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여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마치 메마른 땅과 같으니 그 땅에 씨앗을 심더라도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딱딱하고 아무런 물기조차도 없고 물이 공급될 여지조차 없는 마른 땅에 씨를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식목일이 빨간 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4월 5일만 되면 씨를 심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쳐다보고 이 씨앗이 심어져서 다시 열매를 맺을 만한 그 땅을 보고 씨를 심는단 말이죠.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그냥 시멘트 바닥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마음이 시멘트 바닥처럼 아스팔트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싹에 돋아나지 않죠.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반복된 삶을 지속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와야 하는 교회 장소에 와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되 더욱 딱딱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들의 마음이요 딱딱한 밭이 아니었어요. 딱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밭이요 딱딱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전파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쯤 삭감된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딱딱한 마음이요 너무나 두꺼워져서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쳐서 깨뜨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요 항상 딱딱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요 때로는 좀 열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옆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열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닫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왜 닫을까요? 내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사람에게도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요. 왜 급하게 내 마음의 문이 확 닫힐까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기 방어의 능력이 탁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의 많은 문제와 일들 속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만한 상황이 딱 닥치면 곧바로 열린 내 마음을 싹 닫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될 것 같은 내 자존심에 무언가 누군가 건드릴 것 같은 상황이 딱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만큼 열려있던 사람을 향한 이만큼 열려있던 마음이요 갑자기 싹 닫힌다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내 삶 속에 손해가 오는 일을 딱 발견하고 눈치가 탁 채져지면요 내 마음의 밭이요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문을 탁 닫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싶은 내가 나를 붙잡고 내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닫는 거죠.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전히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은 내 속에 뿌리 깊은 건 뭐냐면 나인 거죠. 나. 그러니까 그 벽을 그 담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주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 상황에 손해가 오는 거야. 누군가가 지금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족에게 어떤 해가 가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더 이상은 여기에는 절대로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여기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 바보지. 이 메마른 땅에 누가 씨앗을 뿌려? 라고 할 정도의 너무나 딱딱하고 메마른 땅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니까요, 성전이 다 회파되고요, 성문이 다 불에 타버리고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한번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클라이맥스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완전히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시면서 그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슬픔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를 치며 나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되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2절을 보실까요?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아서 어디론가 데려가시죠. 근데 가보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어요. 다 회파되고 없는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붙잡아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여기 문지방에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마치 호수가, 수도가 센 것처럼 물이 흘러나오는 그게 아니라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물이 폭발적으로 팍 솟아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솟아나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가장 아래, 티가 안 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무언가 콸콸콸콸 넘치는 그 생수가 확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제단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서 또 나가보니까요, 그 오른쪽에서 물이 어떻게 해요? 스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뭐냐면 생수, 즉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생명 자체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에스겔이 그냥 성전에서 어떤 물이 흘러나왔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 생명이 솟아나오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에스겔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낚아채셔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셨나 보다, 참 놀랍다 라고 끝날 수 있지만요, 이건 에스겔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 당시의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고 아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성령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 현실의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 기분에 매몰되는 사람은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그 성령은 우리의 어떤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서요,
이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돼요. 오늘 에스겔은 그 앞에 일어날 회복을 바라보면서 생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이 나아가서 보니까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에 서니까 물이 발목까지 탁 잠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천척을 또 측량했다고 했죠. 천척은 500m입니다. 500m를 더 가서 측량해 보니까 그게 무릎에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500m를 가니까 허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500m를 가니까 그것이 나를 덮쳐서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력이 우리를 덮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독특하죠.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강으로 확 만드셔도 되지만 발목부터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이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그 생명이 나를 덮어버리는 그 점진적인 회복과 변화를 주님이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이 뭐냐? 성전이 뭐냐? 그리고 성전이 무엇입니까? 잠 오면 일어나셔도 돼요. 지금 잠 오는 시간이니까 일어나도 됩니다.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 오는 시간이잖아요. 네? 예배, 내 몸, 나. 우리 교회 수준이 너무 높네요.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처음 말씀하신 그 성막, 그 성전은 뭐예요? 장소적인 개념이죠. 건물의 개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요? 예수님 자체로 말했어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쌓아 올린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시잖아요. 그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이 복음의 정수를 풀어낸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속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건물도 맞죠. 그들의 입장에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예수님도 맞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것은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죠.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마지막 여러분이 대답한 나라고 하는 것에 이 성전의 의미를 두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회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내 속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주님은 회복을 일으켜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생명력을 나가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대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단단히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배? 둥둥 떠다니는 배입니까? 아니죠. 내 육체의 배입니까? 아니죠.
이 배는 뭐냐면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중심, 이게 배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배에서부터, 내 존재에서부터, 내 마음,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에스겔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요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이 36장에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에스겔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고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죠?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진짜 회복하고 싶으셨던 궁극적인 회복을 일으키시는데 그 회복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회복하셔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딱딱한 마음을 다 제하고 내 안에서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이 좋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게요 정도가 아니라 생명수가 콸콸콸콸콸콸 나와서 모든 것을 적시고 덮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리바이벌이라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회복이요, 그것이 곧 부흥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그 생명수가 콸콸콸콸 쏟아 나오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분명 하나님 말씀이 진짜고 우리는 그 진짜의 말씀을 믿잖아요. 믿고 따라요? 그렇다면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어떤 공간, 뭔가 교회를 세우고 어떤 단체를 세우고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나예요, 나. 나를 세우고 너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일한 꿈 에덴의 회복,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쏟아 나와서 그 강에서 춤추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는 이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던 회복이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을 어떻게 터뜨리시는가? 달리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때로는 딱딱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딱딱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내 마음에서 콸콸콸콸 생명수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회복을 이루실까? 우리 안에 이 생명수를 흐르게 하실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방법.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무너졌지만 하나님 회복시키시니 이제 너희가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하고 이 배에서 진짜 나도 내 속에서 한번 생수의 강이 확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물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근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요, 일을 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죽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차마 대답을 못하죠. 힘들어요. 그죠? 되게 힘들어요. 같이 일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따로 일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같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 협업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너무 안 맞아. 일하는 스타일도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안 맞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나랑 너무 안 맞아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답답해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왜 일을 못할까?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할까? 이거 지난번에 한 거 아니야? 왜 이거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우리는 회사에 가면요 마음이 막 뒤집혀져요. 그죠? 이내 마음을 잘 잡으려고 하지만 마음이 막 뒤집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일을 못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입사했을까? 막 그것도 생각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우리 안에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그 사람이 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울타리를 두르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셔서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창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과만 일해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난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일을 잘하고 이 정도의 생각이면 하나님과 맞겠지? 합이 맞고 죽이 척척 맞아서 하나님 나를 지금 잘 세워갖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내가 진짜 안 맞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협업할 때 어떻게 이렇게 일을 못하냐, 답답해 죽겠다. 진짜 차라리 나 혼자 일하는 게 낫겠어. 나 혼자 일하면 효율도 좋고 시간도 빨리 단축하고 너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나를 데리고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요놈 한번 써보자. 써보고 테스트하고 괜찮네? 그럼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세요. 그런데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너무 안 맞는 거야. 일을 맡긴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좋은 판단대로 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이 마음, 완강한 암소처럼 나를 버티고 있던 이 마음에요, 금이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에, 깨달아질 때에 회개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고요, 죄송하고요, 엎드려서 내 잘못을 고할 수밖에 없겠구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깨달았냐? 내가 너무 힘들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요 진짜 회복하게 원하셨던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 꽉 터뜨리시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만남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까보다 내 마음의 상태에 주목하면서 과연 내 안에는 왜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을까? 왜 기쁘지 않을까? 왜 신나지 않을까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신다. 이 깨달음이 아직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오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무조건 순종할게요. 너무 귀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주인과 내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제 마음이 지금 맞습니까? 그 기도가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안에 회개인데 하나님 그냥 너 회개해. 너 잘못했지.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시선을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의 탁탁하고 굳어진 마음들을 회복하시는 그 방법,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그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게 뭐냐면 위로하신다. 근데 그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냐면요.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부터 끝까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시작과 끝부터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가기 하루 전에 주일날 제 개인적인 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 저희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매일 기도를 하세요.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길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게 기도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우리 엄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친척도 그렇고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일대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전도했고 교회를 나오셨고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중보자가 많이 없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물론 구석구석에 있겠지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매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항상 물음표였죠. 그런데 어떠한 가정 속에서 저희 엄마가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내려놓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 이상한 엄마가 아닙니다. 어떤 여정 상황인데 지금 다 말할 수 없어서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은 없나?
내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냐.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아픈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밤을 지나고 월요일에 갔어요. 제가 연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기대가 없었어요, 사실은. 기대가 없이 그냥 유수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마음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 이 생각까지 간 거예요, 제가. 좀 뒤에서 빵빵하게 기도를 밀어주는 막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힘을 받아서 좀 못 살아도 그 기도의 힘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보호해 주심이 더 빵빵하지 않을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자로서 이렇게 보탬이 안 되니까 그 미안함까지 제 안에 이렇게 좀 슬픔으로 이렇게 안고 제가 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4인 1실이에요. 4인 1실이어서 어떻게 4인 1실에 자나 3박 4일 동안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막 이랬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제 방 배정이 끝나고 저희 방은 4명이 다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제가 가장 절친이 전사님이 옆방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방에 2명밖에 안 와. 전사님 우리 방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진짜 2명이 전화를 거니까 못 오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있어서 못 오신대요. 그러니까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답답해서 본인은 방에 잘 수가 없다. 난 거실에 잘게 라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그리고 원래 그 방에 있었던 전도사님은 바닥방에 자신 거예요. 한 방은 바닥이고 한 방은 더블 베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서 더블 베드에 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전사님 우리 방 와 했는데 제가 딱 갔는데 전사님 저 침대방 써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방을 써도 됩니까?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3박 4일 동안 더블 베드에서 혼자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잤어요. 또 뭐지 갑자기 아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좀 무거운 마음들을 전사에게 나누면서 다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날 밤에 집회를 마치고 저희 방으로 전사님들 2명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기도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자. 그래서 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 기도 해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다. 이번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그 저녁 집회부터 동일하게 보았던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제가 또 교회를 두고 오는 입장이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래에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하시는데 저희 새벽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저희 교회의 사각형 10평짜리밖에 안 되는 이 좁은 이 사각형을 딱 보여주시는데 불이 활활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빼곡하게 불이 하나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활활활활 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이 십자가 아래에서 매일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기도가 있는 한 내가 불성각으로 너의 교회를 두르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불성각이라는 키워드 하나님 그 전부터 저에게 주셨거든요. 불성각으로 내가 너를 두르고 있다. 우리 교회를 두르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날에 그 그림과 함께 저에게 그 마음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역시나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 생명줄 맞군요. 이 미천한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군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전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성령의 불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저를 왜 축복해 주시면서 성령의 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 성령의 불이 임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저희가 묵는 숙소 앞에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못 가게 이제 너무 빡빡한 강의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조식에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빵이 커피 없어 어떻게 먹어요? 근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싶어서 주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커피가 없다 어떡하냐. 근데 다 검색해 보니까 이제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다들 다 포기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제가 막 서치를 했어요. 못하는 서치를 막 해가지고 하나를 딱 찾은 거예요.
영업중을 딱 눌렀는데 8시에 오픈하는 커피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시다. 당당하게 갑시다. 그래서 끌고 갔어요. 끌고 가는데요. 앞에 저는 이제 그 지도만 보고 가는 거야. 지도만 보고 처음 가는 거야. 그 숙소를 벗어나서 처음 가는데 그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바다가 쫙 펼쳐지는 거야. 그럼 다음에 우리 대천 해수욕장 한번 갑시다.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바다가 그 안개가 자욱한데 바다가 쫙 펼쳐지는데 너무 큰 바다인 거예요. 정말. 근데 저는 어디서 위로를 받냐면 바다를 볼 때 위로를 받아요. 바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서울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바다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부산에 가면 바다 한번 딱 보잖아요. 그 위로가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바다만 딱 보면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는 지도만 보고 갔는데 바다가 쫙 펼쳐지는데 제 마음에 저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지? 하나님 나를 왜 준비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제 간증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둘째 날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데 혹시나 백이 없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가문에 믿는 사람이 없고 너가 가진 조건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1월에 암 수술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양공원에 계셨는데 본인이 못 온다고 하셨어요. 못 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섭외를 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턱을 앞두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회 개척하셔서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됐거든요. 아, 똑같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저녁 식사 이렇게 늦게 오셔서 집회 전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들 야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없다 이렇게 했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야식 준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주최 측에서 얘기하니까 야식이 있어야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최 측 목사님이 치킨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0개 치킨을 방마다 한 마리씩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저랑 관계가 있냐? 제가 원래 치킨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그날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치킨 먹고 싶다 이랬어요. 바닷가를 갔다 오면서 전도사님한테 오늘 치킨 먹고 싶다 이렇게 친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야식에 치킨 먹을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치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시 딱 칼같이 마치시고 너무나 은혜로웠지만 딱 칼같이 마치시고 치킨 시킬까봐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그 285명이 이제 각자 식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막 눈물을 훔치고 이제 막 치킨을 먹을 생각에 엘리베이터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딱 있는데 갑자기 첫날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기도하자 해가지고 저를 불불불 하셨던 그 전사님이 하고 오시는 거예요. 선영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오바가 아니라 더 오바해야 돼요. 그분을 진짜 표현하려면. 근데 또 왜 그래요? 우리 달랬어요. 달래고 이제 가자. 숙소 가서 치킨 먹자.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꼭 말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말하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절제가 안 돼요. 다 쳐다보고 막 몇십 년, 몇 명이 있나. 네, 그러면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갑시다. 은사님 달래고 이제 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원래 3명 기도했던 그 멤버 3명이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눈물을 멈추고 선영아 지금 말해야 돼. 올라가는데 한 반계단이죠. 반층 딱 올라가자마자 그 공간에 갑자기 딱 서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니야 지금 말해야 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또 엘리베이터 사람 많으니까 계단으로 막 지나가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영아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쏟아부으셨는데 너에 대한 마음이야. 잘 들어, 잘 기억해 하시면서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선영아 하나님이 이미 너한테 다 주셨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대. 하나님이 뭐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도 안 하셨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계속 펑펑 울시면서 기도하시고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진짜 어미의 마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까 싶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치킨 받아서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본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를 향한 간증도 아니고 누가 나를 향한 멈출 수 없는 눈물, 한 발자국도 그냥 갈 수 없는 그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너프 처치를 향해서 눈물을 범벅 흘리면서 이너프 처치를 위해서 이너프 처치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 축복의 기도를 완전히 쏟아내는데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기도를 계속 받고 있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그 계단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전사님 기도하고 계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울어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봉인 해제 엉엉 웁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있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봉인 해제하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제가 왜 사람 앞에서 안 우냐면 그냥 힘들다고 생각할까봐. 물론 힘든 건 맞죠. 근데 힘들어서만 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고 개척한다고 힘든가 보다. 또 여러분 앞에서 울면 아이고 우리 전사님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 끼칠까봐 제가 봉인 해제하고 울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 둘째 날 정말 꺽꺽 울게 하시더라고요. 내 힘든 마음들을 그냥 그 눈물에 다 쏟아붓게 하시는데 두 분이서 꺽꺽 우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꺽꺽 우는 저를 붙잡고 동일한 마음으로 꺽꺽 우시는데 동역자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자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울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머물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눈물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회개가 있었어요.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 목회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꺾고 온 게 아니라 힘든 게 있죠. 너무나 힘든 게 있는데 그 힘든 중앙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울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나도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잘 될 거야.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을 거야 라고 했던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빵빵하게 부모님이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밀어줘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교회도 같이 기도해주고. 아무것도 없어서 초라해 보였던 나. 기도에 보탬이 되지 않았던 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한 나.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던 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시켰고 내가 지금도 이루고 있다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부분을 좀 나눌게요. 마지막 날이 오늘이죠.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요. 다시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한 말씀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십자가 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자기는 십자가만 믿고 나아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데 그 내용과 상관없이 저를 들어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제가 처음 개척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좁은 제 원룸 방으로 하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쭉 흘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참 슬퍼요. 세상 사람들은 개척하려면 이거 있어야 된다, 저거 있어야 된다, 이 자금이 있어야 된다 말하지만 너무 슬퍼요. 하나님 교회는 기도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로 저를 다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개척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했던 그 눈물 속에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도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저는 뭐 외형적인 건 바라지 않아요. 내 모습이 목회자로서 내 모습이 하나님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어떠한 부분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참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아 너가 기도로만 교회가 세워진다 하지 않았냐.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개척을 시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한마디 더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258명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저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연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끌고 가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성령의 생수를 터뜨리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엉덩이를 팍 차고 이 정도밖에 못하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했고 이만큼 너에게 함께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내가 잘했다 생각하고 이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어디까지 끌고 오셨고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 약속 앞에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맞춰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하나님 우리 보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너와 나의 마음이 꼭 맞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와 나의 마음이 꼭 맞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와 나의 마음이 꼭 맞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돼요. 원인입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가 원했던 것은 내가 이제 왕이 되고 싶다. 나 정도는 왕 될 수 있지 않아? 그것도 아니었고요. 왕이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사울 왕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해서 사람들에게 맞추고 사람들의 평가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이 뭐라고 하나 지금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띵의 마음. 여전히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너와 나의 마음은 꼭 맞다. 그래서요 메시아가 오는 계보를 넘겨주시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누구에게 맡기시냐? 다윗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프로젝트, 그 하나님 놀라운 일을 다윗 너가 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며 오늘까지 주님은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다윗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이 땅에 그 워딩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요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다 살아나게 하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 여전히 나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맞추게 하시듯, 우리가 운전해 가면서 때론 졸 때 차선을 변경하잖아요. 근데 삐삐거리죠. 삐삐. 정신을 차리고 차선 안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줍니까? 다윗이 해준다고요. 차선 변경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다윗이 우리에게 아니야 이쪽이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일에 나는 걸림돌이 되구나,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속에서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한 심령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셔서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럼 무엇이 걸릴 게 있습니까? 내 감정이 걸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인데 뭐가 걸립니까? 자존심이 걸립니까? 내 앞길에 뭐가 걸립니까? 사람이 걸립니까? 일이 걸립니까? 내 미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게 걸립니까?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벽을, 그 담을 못 넘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생수의 강이 나를 띄워서요, 그 담을 넘게 한다고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을 넘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넘어가십시오. 생명수의 놀라운 그 파도를 타고요, 넘어가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답답한 사람, 안 되는 일, 현실, 막혀있는 모든 것, 그 앞에 딱 막아서서 내 마음도 딱 닫고 더 이상 나는 물러설 수 없어, 갈 수 없어 라고 멈추어 서지 말고요, 이 청년의 때에 생수의 강 구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모든 벽을 넘어가게 하십시오. 넘어가서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 살아나는데 물고기가요, 종류별로 살아나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의 물고기만 살아나도요, 너무나 놀라운데 종류별로 살아나요. 내 주위에 나무들이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는데요, 달마다 맺는데요, 달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경험한 그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달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롭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밀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끝까지 그 일들을 완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순종해 볼게요. 한 잘해 볼게요. 맡겨만 주세요. 해낼게요. 라고 하니까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죠. 또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왜요? 벽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게 목회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완전히 주님께 붙잡혀야죠. 근데요, 모든 평신도가 똑같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직장과 교회 일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고요. 직장 일은 내가 하고 교회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아니라요, 모든 일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말이 너무 많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계획이 너무 많으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해 보세요. 말이 많은 사람이요, 말을 계속하면요,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아요, 그렇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까? 왜 나는 하나님 그 감동이 없을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미 내 계획에 차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가 다 얘기하고 있잖아. 너의 계획을 다 나한테 브리핑하고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미 계획을 갖고 온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같이 일을 해보면요, 이미 자기의 계획 갖고 온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그건 통보잖아요, 통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보하고 있어요. 하나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 안에서 폭포수와 같이 그 생수의 강이 터져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은 뭐냐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아니에요. 사명 맡기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잘난 거 없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선택받은 거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내가 살아야 얘를 살리니까. 내가 죽으면 못 살리잖아요. 내가 먼저 죽으면 못 살리잖아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요, 옆에 사람. 아직도 예수님 못 믿어서 살아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이 사람 살리려고 오늘도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한다고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지는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요. 예수. 그러면 그거 남기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남기려고 오늘도 예배 온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회복하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기록되는 유일한 이름이요, 향기로 날려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찬양 건반으로만 할 때요,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우리 찬양 한 번 더 우리 중심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군가랑 동거한다는 것은 안 맞으면 같이 못 살아요. 같이 사는 게 곤욕이죠. 너무나 지옥 같죠? 이혼하고 싶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우리랑 너무 안 맞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사신다고 고백하는데 주님 제 안에서 기쁘십니까? 내 행복, 내 기쁨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 웃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되었던 모든 것들 왜 이렇게 안 내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딱딱한 마음이 왜 좀처럼 부드러워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안 맞아서 답답해하고 계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어져서 그 괴로운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가슴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로막고 있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아니라 옷을 찌는 것이 아니라 이 우둔한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한번 신앙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위로하실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랬잖아요. 자기 꾀로 사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계속가는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야곱 같아도 여전히 내 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자 미래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계획이요, 우리의 어떠하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 교만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깨뜨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하시는 일에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렇게 삽시다. 나의 평생에
세상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내 신을 심장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이거 해야 복 받을까봐가 아니라 심장이 아프도록 누가 사랑하냐고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더 탁월한 탄탄한 교리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장이 아프도록 모든 삶을 다해서 예수 그분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사랑에 미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아름다우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갈망하십시다. 이 청년의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심장이 아프도록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웃고 춤추며 기뻐하며 내 삶의 옥함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사랑에 미친 자로, 그 사랑에 눈먼 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한 사랑을 드리는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들, 이 땅의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주의 우리 세대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의 길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주님보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드리며 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지난 지식 가지고 기독교나 진리나 것을 경지나 모두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경지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님을 내 심장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독교와 진리를 하나님 수밖에 없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위하고 나를 사랑하며 만들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길 수가 있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하시며 우리 성도를 해주세요. 부모 나와 함께 걸어가는 청년들을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심장이 아프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앞에
앞에 막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 앞에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 생명수의 그 강가에 잠겨서 그 담을 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의 실력으로 내 믿음의 힘으로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생명수에 우리가 잠겨야 우리 앞에 있는 담을 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간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걸리게 만드는 하나님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우리가 뛰어넘는
도구입니다. 그게 중심인 생명력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올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에 천국 열쇠를 맡겼사오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고 성수 땅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를 모르시는 기도의 제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역사 바라갈지어다. 우리의 청년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밖에 전투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리스크나 군인들을 함께 소집되어야 한다. 기나라라스마라스야. 주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악한 영의 분별의 영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 조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모임이 살게 하시고 그들의 모임 모임마다 기도의 기도이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붙잡힌 바의 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게 하실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고 계셨사오니 하나님의 열쇠를 맡기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로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잡지만 이 땅이 제대로 되어 하나님의 동행이 땅 가운데 성숙 땅 가운데 하나님을 하시는 성도들 그 자리에 가시고 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수명하여 불렀나니 말하시마 이만 부처치야. 너는 내 것이라. 아리와 스틸러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기원하게 하시고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비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올라오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나무가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까닭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우리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망가져버리고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과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면 갈수록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져서 우리가 무언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뭐라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려 주는 것처럼,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만함을 꺾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걸음이라도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다면, 내가 이미 죽었다면 뭐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죽지 않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리고자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시선을 두게 하시고 내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강동구에 신고 우리 웬 말입니까? 하나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뉴스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어야 할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울 수 있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파할 가슴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도울 힘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조금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 일어나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청년들, 그들의 삶들 하나님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온 유생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이름되기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존귀한 이름, 아름다우신 그 이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